좋구나 선남자여, 변함없이 정진하여 항상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과연 그러하도다. 살아가는데 질국은 있을지라도 내면의 밝은 기운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한결같아서 큰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구나. 어쩌다 일어나도 한순간에 잠재우니 보통의 인연은 넘어섰도다. 늘 향상일로를 걸어 뒤처지지 않았으니 그 노력하는 모습이 가상하구나. 노력하고 노력하지 않고를 구별하지 않고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나아가고 있으니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미로다. 시작이 그러했듯이 지금도 그러하니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로다. 변하되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변하고 있는 모습에서 수행자의 모습을 잃지 않고 있음이로다. 흐름을 타면 먼 길이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순탄하게 흘러가듯이 절로 이루어짐이로다. 망상 피거나 후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름에 맡겨 내버려 둘지어다. 변함없이 수행하는 모습에서 내일의 결과를 점칠 수 있도다. 흐름에 맡겨 내버려 둔다면 모든 일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나무마하반야 바라밀. 오늘도 육조 스님이 하신 법문 가운데서 승지통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지통은 수주 안풍 사람이다. 목숨 숫자 썼네요. 처음에 능가경을 천여 편이나 보았으나 삼신사지를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조사께 예배하고 그 뜻을 물었다. 그러자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삼신이라는 것은 세 가지 몸, 청정법신은 너희 성품이요, 원만보신은 너희 지혜요, 천백옥화신은 너희 행위니. 청정법신이 비루자나라면은 원만보신 는 노사나 천백옥화신은 서가모니불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보면은 또 문수보현을 지칭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혜와 행을 얘기했으니까요. 만일 본성을 여의고 따로 삼신을 말한다면 이것은 몸은 있어도 지혜가 없다 할 것이요, 만약 삼신이 제각기 성품이 없음을 깨달으면 곧 사지보리에 밝을 것이다. 나의 개성을 들어라. 삼신이라 하는 것이 성품하고는 인연 따라서 성품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드러냈지만 그건 성품이 만들어낸 또 다른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지 진실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천백옥화신이니 원만보신 노사나분이니 다 이게 방편으로 짐짓 드러낸 모습에 불과한 것이지 성품의 참된 실상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성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자각이 있으면은 바르게 눈을 뜰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말에 끄달려가서 늘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는데 빠져가지고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런 얘기도 되죠. 자성이 삼신을 갖추었으니 이를 밝히 알면 사지를 이루나니. 삼신이나 사지는 다 자성으로 인연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그런 의미를 드러내고 있어요. 보고 듣는 인연을 여의지 않고 단번에 불지에 뛰어오르리. 내 이제 너를 위해 말하노니 밝게 믿어 길이길이 미하지 말고 마음 밖을 향하여 구하는 자의 입에 바른 보리도를 배우지 마라. 그러니까 삼신사지라 하는 것은 다 성품으로 인연해서 모양을 드러낸 그런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 것이고, 그것을 그렇게 드러나도록 만든 근본 그 원인 제공자, 그 성품을 자각하게 되면은 근본 실상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뜨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 밖을 향하여 구하는 자의 입에 바른 보리도를 배우지 마라. 쓸데없는 말만 잔뜩 배워가지고 아르마리 늘어놓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라. 통이 다시 여쭈었다.
네 가지 뜻을 더 알고자 하옵니다. 네가 이미 삼신을 알았다면 그 사지의 발걸터인데 어찌하여 다시 묻느냐. 삼신이 그러하면 사지도 그럴 뿐인데 왜 묻느냐 이런 얘기죠. 만약 삼신을 여의고 따로 사지를 논한다면 이것은 지혜가 있어도 몸이 없다 할 것이니 이 지혜가 있다는 것이 도리어 지혜가 없는 것이 되느니라 하시고 다시 개송을 이루셨다. 삼신이 변하여 또 다른 어떤 입장에서 사지를 얘기하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다 성품을 여의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말 뜻 속에 있는 건데, 대원경지는 성품의 청정이요. 대원경지라 하는 것은 그냥 이미 태초서부터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서부터 그러하다. 그러니까 한 물건도 자리하지 않았을 때의 본래 모습이 그렇듯이 대원경지는 성품의 청정이요. 따로 대원경지가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입을 빌어서 글이나 말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원경지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따로 무슨 대원경지가 있어서 대원경지를 드러내고 말고 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래 밝게 드러난 그 입장이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늘 함께하고 있는 그 밝은 모습 자체가 대원경지 안에 늘 함께하는 것이지 따로 무슨 뭐 대원경지를 찾아 구하고 하고 말 것이 본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평등성지는 마음의 병 없음이며 묘관찰지는 봄이 공이 아님이며, 보는 것이 그냥 보는 것이지 힘을 들여가지고 공력을 들여야지 보고 자시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면 보고 말면 마는 거지. 인연이 그렇게 합성해서 보여지는 것일 뿐이지. 성소작지는 원경과 같도다. 그러니까 성소작지는 오식이라 하고 묘관찰지는 육식이라 했고 평등성지는 말라식이라고 말도 하지만 칠식이라 하고 대원경지는 팔식이라 했는데, 식이 있는 이상은 천식이든 만식이든 아르마리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자성을 구현한 것처럼 보여지기는 할란지는 몰라도 식심이 끊어져야지, 식이 사라져야지 본래의 바탕이 드러나는 것이지, 식이 남아있는 이상은 그것은 식일 뿐이지 근본 성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팔식이니 구식이니 하는 그런 어떤 입장도 얘기하지만 식은 식일 뿐이다. 그런 식이 남아있는 이상은 자성을 요달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해요. 5, 6, 8, 7식이 과와인으로 전하나, 이제 5, 8식은 과고 6, 7식은 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 이제 오식이라 하는 것은 전오식이라 해갖고 이 의식만 빼놓고 안입이 설신까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송장이지. 이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르마리라 하는 어떤 의식이 없어서 움직임이 없어요. 또 아르마리라 하는 것은 의식이 있어도 아르마리가 없는 게 있어요. 완전히 백지 상태로 몸만 살아서 숨쉬는 식물인간도 있잖아요. 그건 식이 없다고는 얘기 못하지. 의식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꿈틀거리는 것도 식은 식이니까 이제 살아 숨쉬는 것은 분명한 건데, 근데 그런 거 갖고서는 업식이 그와 같아서 공부하기는 틀려먹은 거니까 어디에 있든지 몸뚱아리를 잘 타고 나서 이 어떤 입장들을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만났을 적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지 않고서는 결과를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다만 말과 이름이 있을 뿐 실성이 없으니 5, 8, 6, 7식은 다 그렇지만 실성은 없다. 만약 전하는 곳 따라 뜻을 두지 않으면 번거로이 오고감이 나가정에 있으리니, 나가정이라 하는 것은 따로 우리가 들어야 될 어떤 선정이 나가정이 아니고 본래부터 자리하고 있는 그 근본 그 삼매를 나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나가정이라 하는 것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죠.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이 정이라 하는 것은 변질이 없어요.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바뀐다 하더라도 이 나가정에 들어가 있는 이 근본 실상의 어떤 입장은 뒤바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가로하고 의 말씀은 식을 굴려서 지혜를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식을 굴리지 않고서는 지혜라 하는 것을 눈을 뜰 수가 없으니까 지혜라 하는 것이 본래 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지혜라 하는 것은 이미 지혜가 그러할진데 몸뚱아리를 받아 나왔기 때문에 지혜가 뭔지에 대한 어떤 입장을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무명업식 속에서 뛰어들다 보니까 업이 진해져 가지고 식에 끄달려 가지고 지혜를 놓치고 눈이 어두워져서 어리석어졌기 때문에 식을 굴려 가지고 굴리는 데 따라서 업식은 막 끝없이 일어났지만 요걸 돌이켜 가지고 지혜로운 어떤 입장으로 전변해야 된다. 경에 이르기를 전 5식을 굴려서 성소작지를 만들고 제 6식을 굴려서 묘관찰지를 만들고 제 7식을 굴려서 평등선지를 만들며 제 8식을 굴려서 대원경지를 만든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다 지혜로운 눈을 뜰 수 있는 길이 다 눈 열려 있는데 비록 6, 7식은 인 가운데에서 굴리고 5, 8식은 과상에서 굴린다 하나 다만 이름이 굴리는 것이요 구체가 구르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러니까 다 인연 따라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변하는 어떤 입장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실제는 변하고 구르는 적이 있을 수 없다. 이에 통이 즉시의 성질을 깨닫고 드디어 개성을 지어 올렸다. 삼신은 원래 내 몸이 그요. 내 몸이 그요 하니까 이 내 몸뚱아리 이게 삼신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아니고 깨닫고 성품을 보니까 그 성품을 자각한 그 입장에서 삼신이 원래 내 몸이다. 내 몸이 삼신이었구나 하는 것을 눈 떴고 사지는 본래 본 마음 밝음이라. 원래 사지라 하는 것도 마음 바탕 안에서 밝게 드러난 어떤 인연을 쓰는 것인데 우리가 어두워서 그냥 끄달려 가지고 5식이니 8식에 끌려다녀서 굴려다녔지 그걸 전변하고 보니까 변해서 지혜를 눈뜨고 보니까 원래 밝은 모습이었다. 삼신사지 원룡하여 걸림없으니 사태에 응하고 형세 따름에 맡겨두네. 늘 그저 흐름에 맡겨서 인연 따라서 지나가고 있을 뿐이지 뭐 별다른 일이 있겠느냐. 수행을 일으키면 모두가 망동이요. 수행한다 하는 것은 다 몰라서 하는 소리지. 근데 깨닫기 전에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 또 안 되니까 깨달음을 눈뜨고 난 뒤에는 수행이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안목이 생겨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지만 수행도 하지 못한 사람이 수행한 사람이 말만 배워가지고 수행은 안 해도 돼. 수행은 다 허망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하면은 그 말이야말로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깨달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수행을 권해서 수행하지 않고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수행을 해서 깨달음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깨달음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그때 일이다 이 말이에요. 머물러 지킨데도 또한 참이 아니라 어디에 머물고 집착하고 뭘 이렇게 머물러서 지킨다고 딱 못 박아 놓는다 하더라도 진실이 아니다. 스승인의 묘한 뜻 이제 밝으니 육조 스님 때문에 자기가 이제 맨날 능가경만 공부하다가 삼신사지 뜻을 몰라서 물었는데 이제 그 뜻이 밝아졌으니 마침내 여모의 말조차 없네. 더럽고 아주 여모락하는 건 더러운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건데 마침내 여모의 말조차 없네. 그러니까 허망한 말, 어리석은 말 쓸데없이 말해봐야 다 어리석은 거다. 부처님 말씀도 마구니 말이라고 한 그 앙산 스님의 말을 못 들었느냐. 깨달았을 적에는 이래 얘기해도
뭐 틀리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얘기해도 틀리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깨닫지 못했다 하면은 아무리 옳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다 자성을 유달한 어떤 바탕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망한 말에 불과한 것이다. 그건 다 아르말이다. 지견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입장은 다 허망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승지상은 신주 기계 사람이다. 육조 수임하고 같은 신주네요. 어려서 출가하여 견성하기를 뜻하더니 하루는 조사께 찾아와 예배드렸다. 조사께서 물으셨다. 너는 어디서 왔으며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느냐? 학인의 근자의 홍주 백봉산으로 대통화상을 찾아뵙고 견성 성불의 뜻을 배우사오나 아직도 의심을 끊지 못하여 이제 멀리서 찾아와 배웁니다. 바라옵건대 화상께서는 자비로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 들어보니까 견성하려고 하는 마음이 꽉 차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어떻게 배웠는가 나에게 말해보아라. 네가 뭘 배웠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라. 그러니까 지상이 그곳에 이르러 석 달이 되어도 가르침을 받지 못하였기에 법을 위한 생각이 간절하여 하루 저녁에 홀로 방장실에 들어가 물었습니다. 그냥 막 덮어놓고 찾아갔는지 기띔을 했는지는 몰라도 어떤 것이 저희 본성입니까? 어떤 것이 저희 본성입니까? 하니 대통화상이 내가 허공을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내가 허공에서 어떤 모양을 보았느냐? 허공은 형상이 없는데 어찌 무슨 모양이 있겠습니까? 하였더니 화상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본성은 마치 저 허공과 같아서 마침내 한 물건도 가히 볼 수 없는 것이니 이것이 정견이며 한 물건도 알 수 없으면 이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며 청황장단도 없고 다만 본원이 청정하고 각체가 뚜렷이 밝은 것을 보면 이것을 견성성불이라고 하며 또한 열애지견이라고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 보는 가운데 뚜렷한 그 입장들이 분명한데 따로 무슨 견성성불을 논하느냐? 하기니 비록 이 말씀을 들었사오나 아직도 알지 못하오니 바라옵건대 화상께서는 가르쳐 주십시오.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그 스님의 말씀에는 아직도 봄과 암이 있으므로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본다 하는 거, 안다 하는 거 하는 지견이 거기에 참 버무려져 있어서 네가 근본 뜻을 알고자 했지만 그런 말만 배워서 이해는 했어도 실제로 깨달음이 없었구나. 내가 너에게 개송 하나를 주리라. 한 법도 보지 않는 무견을 두며 한 법도 보지 않는 그런 무견을 두며 흡사 뜬구름이 해를 가린 것 같고 한 법도 알지 않는 공지를 지킴이요 허공에서 도리어 번개침이라. 이와 같은 지견이 잠시라도 일어나면 그릇된 알미거니 어찌 방편을 알 수인가. 이런 건 다 허망한 아르마리로 알고 있는 그런 입장에 불과한 것이다. 한 법도 보지 않는다.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가 다 일체 법이 다 드러난 것이지 이것을 떠나서 또 다른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네가 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성품이고 그것이 견성이고 그게 성불한 것이지 부처님도 그거 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허망한 거다. 이제 옛날에 우리 같은 경우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고 일체처 일체시에 다 이와 같은데 무슨 마음을 가져와서 또 깨달으라 하는지 모르겠다. 이미 내가 마음을 보고 있으니까 보는 거 아니냐, 듣는 거 아니고. 그러면 이미 마음을 깨닫고 말고 할 것이 없이 이 마음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럴진데 깨달아라 말아라 하는 말이 허망한 소리 같다. 뭘 또 깨닫냐? 이렇게 쓰고 있으면 됐지. 이런 어떤 입장에서 못 벗어나면 이게 다 허망한 거다 이 말이요. 그런데 걸려 들어가지고 평생 그저 자기 업도 못 녹이고 내가 누군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끄달려 가면서도 끄달려 가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허망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부했다 가면은 늘 무기웅에 빠진 거와 진배 없는 거지. 그 말할 거 뭐 있겠느냐. 너 마땅히 일념에서 자기 잘못 알면 한 생각 돌이켜서 스스로 허물을 보면 자기의 신령한 빛이 언제나 드러나리. 한 생각 탁 돌이키는 순간에 지상이 개성을 듣고 마음이 활인이 열려 곧 개성을 지었다. 부단히 직연을 일으켜 상에 착하여 보리를 구하였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아르마리만 잔뜩 배워가지고 그게 상인지도 모르고 깨달음을 구했다 이 말이요. 오늘 깨닫고 보니까 참 허망한 짓 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됐다. 한 마음에 한 생각 깨달음 두면 미혹했던 옛날보다 무엇이 나오리. 마음에 그런 것이 지경이라고 늘 안고 다니면은, 간직하고 다니면은 그게 근본을 모르고 미혹한 건데, 깨달음의 본원체 이 자성이 경계를 따라서 또 돌아다니니 만약에 조사실에 들지 않았던들 아득히 두 갈림길 헤매었으리.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조사스님 못 만났으면은 자성은 고사하고 그냥 아르마리 쫓아다니다가 생을 마감하고 다음 생을 또 받고 어떻게 될란지 모르는 삶을 살게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이 지상이 하루는 지상이 조사에게 물었다. 부처님은 삼승법을 말씀하셨다온데 대승, 중승, 소승하는 소승, 중승, 대승을 말씀하셨다온데 이제 조사께서는 또 최상승법을 말씀하시니 제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삼승법을 이미 얘기한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이제 따로 최상승법이 어떤 것인지는 내가 잘 모르지만 최상승법을 얘기하는데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바라옵건대 가르쳐 주십시오. 너 스스로 본심을 볼 것이요 바깥 경계에 착하지 마라. 네가 마음을 스스로 깨달아야지 자꾸 바깥으로 끄달리지 마라. 법에는 사승이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소승, 중승, 대승, 최상승 하는 그런 사승이 없는 것인데 사람 마음에 스스로 등차를 두는 것이다. 법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근기 따라서 할 수 없이 승을 나눴다. 보고 듣고 마냥 외는 것은 소승이고 법을 깨달아 뜻을 아는 것은 중승이며 법에 의지하여 수행하는 것은 대승이요. 만법을 다 통하여 만법을 다 갖추어 일체에 물 안 들고 모든 법상을 여의어 하나의 어둠도 없는 것이 최상승이니라. 근데 이제 우리는 대승법에 의지해서 보살 마하살의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보살도를 행하는 그런 어떤 입장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최상승이라 하는 어떤 입장도 소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이 말씀 중에 나오죠. 승이라 함은 행한다는 뜻이요 말로 다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니라. 너는 모름지기 스스로 닦을 것이요 나에게 묻지 마라. 언제나 자성은 스스로 여여하니라. 승지도는 광주 남해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남쪽 해남도 사람인가 봐요. 그쪽 언저리 무슨 섬들이 많은지는 몰라도 조사에게 청익하여 말씀드렸다. 근데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진짜 한숨으로 믿음을 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쑥 들어와 가지고 지 말만 막 하고 말이야. 상대방 떠보는 것도 아니고 대먹지도 않은 짓거리 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 근데 이제 청익한다 얘기는 굉장히 참 소중한 인연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법을 묻고 깊이 조사를 믿어서 쫓아 들어와서 이제 물어보게끔 된 그런 경우죠. 학인이 출가하면서 열반경을 보아 이제 10여 년이 되었사온데 아직 대의를 밝게 알지 못하였습니다.
바라옵건대 화상께서는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뭐 육조 스님이 열반경을 다 읽으신 것도 아니고, 물론 전에도 어떤 비구니가 열반경을 읽는 것을 대충 얘기해줘서 뜻을 통하게 해준 어떤 입장은 이 서두에 나오지만, 여기서 지도락하는 스님이 이제 열반경을 10년 봤는데 뜻을 모른다. 네가 어느 대목을 모르느냐. 이 말은 또 나도 열반경 다 읽어봤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것 같아서, 네가 어느 대목을 모르느냐 하는 게, 모든 행은 무상하니 이것은 생멸하는 법이라 생멸이 없어지니 정멸이 나게 된다고 하는데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머리 정멸이라 하는 거기에 의심이 든다. 네가 어떻게 의심이 드느냐. 제가 알기에는 일체 중생은 모두가 두 몸이 있사온데 색신과 법신이라 하는, 그것은 색신과 법신입니다. 색신은 무상하여 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지만 이 몸뚱아리는 태어나면은 변하고 죽는다. 법신은 유상하여 암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고 하옵는데, 법신은 항상하여 늘 암도 없고 깨달음이 없이 절대로 죽는 법도 없다고 하옵는데, 경에 이르기를 생멸이 없어지면 정멸이 나게 된다 하였으니 이는 어느 몸이 정멸이며 어느 몸이 낙을 받는 것이온지 모르겠습니다. 재행무상시 생멸법, 그게 유의법을 얘기했어요. 어찌 보면은 유의법에서는 재행이 무상하고 늘 이 생멸하는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이니까, 생멸이 멸하면은, 생멸이 멸한다 하는 것은 깨달으면은 어찌 보면은 정멸이 나게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입장도 통하는 건데, 만약 색신이라고 할진대 색신은 멸하면 사대로 분산하는 것이오니 이것은 온전히 고가 있을 뿐 낙이라고 말할 수 없사오며, 만약 법신이라고 할진된 법신은 정멸하여 곧 초목이나 와석과도 같사옵거늘 누가 있어 낙을 받겠사오며, 또한 법성은 이것이 생멸의 체요, 이 성품이라 하는 것은 생멸의 체고, 오는 거기서부터 비롯된 오는 생멸하는 작용이오니 한 체의 다섯 작용으로 생멸이 떳떳할지니, 생멸이 항상 할지니 생이란 체에서 작용을 일으키며 멸이란 작용을 거두어 체로 돌아감이옵니다. 그냥 이치만 얘기하는 거지.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입장하고 열반경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입장이 전혀 참 이게 맞아떨어지질 않아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10년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맥혀가지고 늘 뺑뺑 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만 발견한 것만 하더라도 자기는 어지간한 거죠. 어찌 보면은 만약 다시 생한다고 한다면 유종의 무리가 끊어지지 않고 멸하지 않을 것이요, 영원히 윤회한다 이 말이죠. 만약 다시 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영 정멸로 돌아가 무정직물과 같을 것입니다. 이러하온즉 일체 정멸이 열반에 묶이게 되어 오히려 나지도 못하거늘 어찌 낙이라 할 수 있사옵니까? 그 열반에 대한 올바른 뜻을 이해를 못했다 이 말이죠. 어찌 보면은 상락아정의 어떤 입장이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상락아정을 우리 육체에 빗대 가지고 상락아정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근본 우주 실상의 어떤 입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 늘 이 형상에 빗대 가지고 입장을 얘기하니까 오한 가운데 불안을 눈뜨고 얘기하는 소리하고 육안에 머물러서 듣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같은 내용을 본 거라도 뜻을 달리 해석해 가지고 허망한 소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지도록 하는 사람이, 이 스님이 열반경을 죽차사자 읽기는 읽었는데 정멸이 나게 된다 하는 그 입장 자체가 모르겠다 이 말이야. 이 정멸이라 하는 것은 이 목속도 정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가 봐요. 본래 근본 정멸의 실체라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지견도 갖지 않았는지 어쩐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는 죽으면은 정멸에 들어가면은 다시 태어나지도 않아야 되는데 근데 그건 거기에 무슨 낙이 있겠냐. 열반에 묶여 오히려 나지도 못하거늘 어찌 낙이라고 할 수 있사옵니까? 근데 이제 이 낙이라 하는 것을 육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어떤 의미의 입장은 아닐지라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부처님의 제자인데 어찌 외두법을 배워서 단상의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최상승법을 논하느냐. 지견도 안 난 사람이 마치 지견 난 것처럼 열반경 좀 읽었다고 네 나름대로 열반경을 소화했는지 몰라도 그래도 내 앞에 와서는 네가 열반경 10년 읽었는데 이 대목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보니까 진짜 모른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된 어떤 그릇된 생각을 네 지견을 가지고 최상승법을 논하고 앉았으니까 내가 보니까 기가 막힌 어떤 입장이다. 너희 말에 따른다면 색신밖에 따로 법신이 있으며 색신 따로 법신 따로 이렇게 쪼개며 생멸을 여의고 정멸을 구한다는 것이며 생멸을 여의야지 정멸이 나타난다. 생멸이 정멸의 본래 모습인 줄을 알면은 생멸과 정멸을 따로 구별하지 않을 낀데 보리열반이 번뇌망상과 둘이 아이듯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어떤 지견이 열리질 않으니까 생멸 따로 정멸 따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분법처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육조 스님이 봤을 때는 잘못된 견해다. 그래도 지도가 들을 적에는 늘 그렇게 사고하고 왔기 때문에 깊이 탁 자각시켜 주기 전에는 거기서 못 벗어난다고요. 또한 열반이 항상되고 즐겁다는 것도 짐작하기를 몸에 있어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하니 이것은 곧 생사에 집착하고 세간나게 탐착하는 것이다. 몸에 있어서 수용하는 것이다. 열반이 낙이다 하는 것은 지금 이 몸으로 진짜 열반의 낙을 느껴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어떤 입장하고는 견해가 다르다 하고 육조스님이 얘기하고 있으면서 너는 이제 마땅히 알아라. 부처님께서 세간의 모든 미혹한 사람들이 온이 하합한 모양을 가져 참된 자기 모양으로 삼고 이 몸뚱아리를 진짜 자기 모양으로 삼고 일체법을 분별하여 바깥 모양을 삼아서 생은 좋아하고 죽음은 싫어하여 끊임없이 생각 흘러가며 이것이 모두가 몽환이며 허무한 거짓임을 알지 못하고 부질없이 윤회를 받아서 상락인 열반을 도리어 괴로운 곳으로 잘못 알고 종일 밖을 향하여 달리고 구하여 헤매고 있으므로 부처님이 이를 불쌍히 보시고 마침내 열반 진락을 보이신 것이다. 찰나 동안의 나는 상도 없으며 찰나 동안 없어진 상도 없으며 다시 가히 없앨 생멸도 없는 이것이 정멸이 현존한 것이다. 늘 정멸한 가운데에 생멸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지 또 생멸하는 가운데 정멸하는 모습도 함께하는 거고 그래서 생멸한다.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생, 한 생각 없어지는 것은 멸. 모양이 딱 눈에 비춰질 적에는 탁 보여졌으니까 보여졌지만 순식간에 변하고 사라지니까 이런 것들이 다 생멸하는 가운데 함께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 생멸이라 하는 것은 정멸의 참다운 실상을 여의고 생멸하는 모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건 다 허망한 모습에 불과한 거다. 그건 지나가는 거다. 진실한 것이 아니다. 진실한 것은 영원한 거다. 한 번도 만들어지거나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는 것이 참다운 거고 진실한 거고 그런 것인데 변하는 모든 것은 진실하지 않은 것이다. 너는 진실하지 않은 것 속에서 자꾸 이 진실하지 않은 것을 여의고 진실한 것이 따로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는데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줄을 왜 모르느냐 하는 입장을 이제 드러내고 있어요. 현존하였을 때 또한 현존하였다는 헤아림도 없으니 이것이 이른바 상락이니라. 그러니까
늘 상락 가운데 함께 하는 거지 따로 상락을 찾고 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함께 하고 있는데 네가 업이 진해가지고 늘 상락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허망하게 생각하고 진실을 알지 못하니까 넉넉한 짓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현전하였을 때 또한 현전하였다는 헤아림도 없다.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난 이 모습이 이대로가 상락이다. 이 낙을 받을 자도 없으며 또한 받지 않은 자도 없으니 어찌 하나의 체에 5가지 용이라는 이름이 있으랴. 근데 짐짓 방편으로 그런 어떤 모습을 드러내서 모양을 살핀 것은 분명하지만 그건 다 허망한 것이다. 그렇거늘 하물며 다시 열반이 모든 법을 묶어서 영영 나지 못하게 한다고 하랴. 그러니까 본래 마음자리라 하는 것은 열반의 참다운 실상자리와 조금 더 다름이 없는데 거기서 호련히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온갖 생멸하는 모습이 법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법은 허망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참다운 실상자리에서 허망한 모습이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는 실상을 여의고 허망한 데 자꾸 끄달려 가다 보니까 중생이 된 거고, 그럴 때 가르침을 통해서 한 생각 딱 들이켜서 중생심이 보리심이다 하는 것을 본래 면목을 바로 눈뜰 적에 깨달음이라 하는 것을 통해서 이 허망한 데 끄달리지 말고 허망한 것은 허망한 거대로 인연이 그렇게 살펴져서 모양 쓰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면은 크게 뭐 어려울 것도 없는데 이제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공부를 10년씩 열반경을 보고서도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데 일반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뭐 어떤 입장으로 법을 생각할란지 그건 알 수도 없는 거죠. 이런 말은 바로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을 허는 것이 됐느니라. 우애 없는 대열반이 뚜렷이 밝아. 그러니까 열반이라 하는 것은 따로 어떤 열반을 증득해야 될 모습이 있어서 열반의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늘 드러나 있지만 우리는 열반의 어떤 입장들이 내가 죽어야지 열반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을 적에도 깨달음을 통해서 열반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눈뜨고 살면은 그렇게 받아들일 낀데 모르고 살다 보니까 생멸이 멸하면 그렇게 열반으로 돌아가는구나, 죽는 거구나. 정멸이 낙이다 하니까 정멸하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빠지는 건데 그게 어떻게 즐거움이 되나. 고요하기만 하고 우리는 조용한 데 있어 보니까 하루도 못 견디겠던데 그런데도 어떻게 견디노. 그 중생심은 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정멸이라 하는 것은 늘 함께 하는 거지 따로 어떤 자꾸 구해서 얻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일부러 정멸해지려고 막 노력하지 마라. 그래서 이게 정멸이구나 이렇게 또 착각하지도 말고, 그래서 깨달음을 눈뜨고 그 입장을 점검해라. 언제나 고요히 항상 비침을 본분은 이르리로 죽음이라고 하고 외도는 집착하여 단멸을 삼고 죽음은 끝이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것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이승을 구하는 모든 이들은 이를 가리켜 무작이라고 하나 지음이 없다. 뜻으로 헤아리는 이들 모두는 62견을 일으키는 근본이 되며 그것이 온갖 견해를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다. 망령스레 곧 이름 세움이 되니 이를 어찌 진실한 뜻이라 하랴. 오직 하나 과량인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과량인 어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힘을 지닌 사람이 여기 있어서 통달하여 치함이나 버림이 없어 오온법과 오온의 구속이 나와 밖으로 나타나는 온갖 색상과 여러 가지 낱낱의 음성의 상이 모두가 평등한 몽환임을 알아. 안에서 일어나는 거나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나 다 거기서 거기다. 그것이 다 꿈인 줄 알아서
번분이 성인이니 견해 안 내고 열반이란 아르말이 짓지 않으며 이변과 삼재를 모두 다 끊어서 끊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끊어진 그 근본 실상을 봤다 이 말이지. 일부러 끊으려고 하면은 영원히 끊어지는 게 아니요. 영원히 끊으려고 하는데 걸려서 거기를 못 벗어나는 거지. 끊고 자시고 할 것이 본래 없다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큰 눈을 뜨면은 담담하니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열반에 들어가려고 하고 아니면은 생사를 끊으려고 하고 별 허망한 짓을 다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근에 응하여 항상 쓰지만 쓴다는 생각을 안 일으키며 일체법을 낱낱이 분별하면서 분별하는 생각을 내지 않으니 근본 자리가 원래 그 대나가정에 있으면서 한 생각도 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실상은 한 번도 생각을 일으킨 적이 없어. 부처님이 49년 설법하고도 그 끝에 가서는 나는 일찍이 한 법도 설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까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실상의 어떤 모습을 올바르게 눈뜨고 바른 가치관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안 그럴 것 같으면 중생 눈에는 그런 입장들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해서 분별하는 생각을 내지 않노? 그건 본래 무심이기 때문에 한 생각도 일으킨 적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은 이거 다 허망한 그림자다.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해도 야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 같단 말이에요. 거파로 바닷밑이 불태워지고 폭풍이 불어닥쳐 산길이 부딪혀도 이것은 진상이며 정멸락이라. 막 뒤집어지고 분별망상 더러운 거 깨끗한 거 막 섞여도 이게 다 정멸락이다 이 말이에요. 열반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맑고 고요하고 깨끗한 것이 열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맑고 고요하고 깨끗한 것이 열반이다. 야 무슨 말이요 도대체. 나도 말하면서 골치 아픈데 맑고 고요하고 깨끗한 것이 열반이지만 청정은 다 포용하고 머금지만 물들질 않아. 그 물들지 않는 진실이 열반의 참다운 모습이다 이 말이요. 그렇지만 그것은 늘 함께 하는 것이지 따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다. 내 이제 억지로 말을 지어서 너에게 삿된 소견 버리게 하니 말을 따라 아르말이 내지 않으면 소분이나 알았다 허락하리라. 지도가 개송을 듣고 크게 깨닫고 뛸 듯이 기뻐하며 절을 하고 물러갔다. 이런 소리를 듣고서도 깨닫지 못한다 하면은 할 말이 없지. 육조스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봐도 대단하신 분은 사실인 것 같다.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배우고 그런 어떤 시간을 보낸 적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많이 배운 사람들이 쫓아 들어와서 뭘 묻고 답을 구할 적에 척척 갖다 부딪혀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어지간한 건 사실이다. 근데 과연 진짜로 이랬을까? 그거는 막 믿어라 이 말이에요. 다 좋은 인연 많이 생기시기를 바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